수년 전에 저는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트랜스포머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옛날에 마징가 제트라든가 또 만화에서 봤던 로버트 태권보이 같은 그런 영화가 바로 그 영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라는 영화는 로봇 영화입니다. 그래서 차가 가다가 갑자기 로봇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상이 안 되지만은 그 로봇으로 변해가지고 악한 로봇가 있어서 악한 로봇들하고 싸워가지고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로봇들끼리 또 뭉칩니다. 그래서 막 합쳐가지고 더 큰 로봇가 되어가지고 더 큰 힘을 가지고 또한 적들과 싸우는, 그래서 이 로봇들이 뭔가 모르게 자유자재로 자기의 모습과 자기 형태로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걸 트랜스포머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변화 혹은 변신, 변혁을 시키는 그런 하나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4주 동안에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하고 준비하다가 전체적인 제목이 뭘로 잡으면 좋겠나 하다가 이 트랜스포머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바로 이 위대한 트랜스포머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뭐냐 하면은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변화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변화의 하나님. 그래서 모든 변화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독특한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을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트랜스포밍 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위대한 트랜스포머라. 그래서 이번 4주 동안에 제목은 하나입니다. 위대한 트랜스포머.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받기 전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하는 모든 사역은 결국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대신하고 계시는 이 성령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분인가? 무엇을 하고 계시나? 그런 부분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성령은 지금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성령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분인가? 첫째는 심령의 변화를 주도하고 계신다. 심령의 변화를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은 심령이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좋은 문학책이나 혹은 또 감동스러운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눈물은 흘리고 감동은 받지만은 그때뿐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변화의 근본적인 변화는 사람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말한다고 해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보통 고집이 있지 않습니다. 누가 어중간하게 말한다고 해서 눈도 깜짝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면은 우리 인간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할 때에 성령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느냐 하면은 불로서 임한다는 거예요. 불 같은 성령.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이 불같이 임할 때에 심령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의 변화는 일어나려고 하는 자는 불같은 성령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아니 평생을 다녀도 불같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코 신앙생활에 진전이 없습니다. 시시각각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여러분 많습니다. 왜요? 심령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같은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는 수준과 여러 가지 강약은 다 다를 수가 있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변화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 불같은 성령이 내 심령에 임할 때에 드디어 내가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아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회개를 하는데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는 것을 저는 어릴 때 참 많이 봤습니다. 그때는 아마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정말 보기 힘듭니다. 왜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를 했느냐고 여러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물어보니까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감당을 못하면 떼굴떼굴 구르는 것입니다. 구르면서 내가 완전히 불에 타버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불처럼 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이 내 가슴팍에 팍 하고 베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심령에다가 성령의 뜨거운 물을 던질 때에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자리에, 영벌의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은 그 순간에 내 영혼을 얽매고 있던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을 변화시킬 때에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서 나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황홀한 순간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은 정말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brand new. 성령은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셔서, 어떻게 창조하느냐? 불로써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불같은 성령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저 어린아이부터 어린애까지 불같은 성령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불같은 성령을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으면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경에 보면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데 이 불같은 성령 나도 정말 제대로 한번 경험해서 예수 제대로 한번 출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카고에서 장례식이 하나 이루어졌습니다. 그 장례식이 한 교회에서 이루어졌는데 3살짜리 어린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러주고 있는데 이 3살짜리 어린아이가 어떻게 죽었냐면 굶어서 죽었습니다. 못 먹어서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웬 남자가 뒤에서 다들 기도하는 데로 살금살금 들어와가지고 3살짜리 어린아이의 발에 신겨준 신발을 2개 쫙 빼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을 팔아가지고 술을 마셨습니다. 술주정뱅인데 그 사람이 그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도 시원찮을 사람입니다. 술주정뱅이. 자기가 술을 먹고자 죽은 아이의 장례식을 치러주고 있는데 자기를 대신하여 그 죽은 아이의 신발까지도 빼앗아가는 못된 아버지였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멜 터너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이 사람이 시카고의 유명한 제1장로교회의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누가 그 술주정뱅이를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변화시킬 자 없는데.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20년 전에 술주정뱅이 죽은 장례식에 인겨진 자기 딸의 신발까지 뺏어다가 술을 사먹는 그 못된 죽어마땅한 그 아버지. 그러나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여서 불같은 성령이 그 심령을 변화시킬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불같은 성령으로 심령이 변화되었으면 성자 같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불같은 성령을 사모하며 나도 정말 내 영에 맹명된 사단의 세력부터 물리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위하여 정말 진정한 살아있는 불같은 성령을 경험하고자 기도하고 간절히 권고할 때에 그 불같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불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브랜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그때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제대로 칭함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심령의 변화를 주도합니다.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삶의 변화를 주도하신다는 거죠. 삶의 변화를 주도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한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을 인도하며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은 그 사람을 충만하게 붙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새로운 심령들이 다른 악한 마음과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그 영혼을 장악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고, 그리고 깨닫는 능력을 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들려주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성령의 음성을 들려줘서 하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을 가르쳐주고, 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원하시는 바를 뭔지를 잘 따라서 거기에 따라 순종하며 살도록, 그래야 사랑하는 한 영혼이 악으로부터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그것을 오늘 주님은 뭐라 그랬냐?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의 원래 뜻은 곁에 서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곁에 누가 서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곁에 그 누구보다도 성령님이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옆에는 성령님이 서 계셔야 돼. 보혜사가 서 계셔야 돼.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나에게 순간순간 깨닫는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하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전에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그 말씀이 꿀속마다 달도록 내 마음에 확확 다가가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단의 다스림을 받고 내 마음대로 내 자존심의 다스림을 받고 내가 배운 경험과 지식의 다스림을 받다가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면 그때부터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전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무엇 중심이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시시각각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며 여러분을 코치하시고 말씀하시며 위험의 순간마다 성령께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며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을 사시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여 나를 충만케 하사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잘 안 간다. 여러분,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오늘도 나를 충만케 하사 나를 다스려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정말 내가 예상치 못했던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날마다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화하기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인생을 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인생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에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철로 역전을 쓴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왕의 명령을 그만 거역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수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간수장이 보니까 버년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죄는 없는 분 같아. 딱 봐도 이건 죄 지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 간수장이 하루는 옥문을 딱 열면서 버년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집에 가서 사모님하고 자녀들하고 오늘 밤은 사모님하고 자녀들하고 보내세요. 제가 목사님 믿고 보내드리겠다고. 하룻밤 가서 보내시고 새벽에 돌아오시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하고 옥문을 열어줬습니다, 이 간수장이. 그래서 존 버년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감옥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 나가다가 이 목사님이 버년 목사님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감옥으로. 간수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안 가시고 왜 돌아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버년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가다가 생각하니까 자기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시 돌아왔더라고. 그래서 간수장이 아니 목사님 그거 물어볼 게 뭐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인지 아닌지. 그 사모님하고 가서 자네들하고 하룻밤 보내는 게 당연히 성령의 인도죠. 왜 그게 성령의 인도가 아닌 것 같다고 돌아와십니까? 이 좋은 기회를 제가 주시는데. 그래 목사님이 돌아왔으니까 어떡합니까?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1시간 후에 갑자기 예고도 없이 국왕이 감옥을 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버년 목사님이 계시는 감옥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간수장이 깜짝 놀란 거야. 와, 그날 저녁에 버년 목사님이 나갔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수장 목도 날아가고 버년 목사님 목도 날아가는 것이. 그때 간수장이 깜짝 놀란 거야.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감옥에 계시면서 성령이 인도하셔서 밖으로 나가시를 원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내보내겠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목사님 하십시오. 간수장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의 인도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기는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하면 다 될 것처럼 보여도 성령의 인도가 아니다고 할 때는 딱 돌아설 줄 아는 것이 바로 삶의 변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모습이고 성도의 합당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매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이미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삶을 이전보다도 확연히 다르게 그 삶을 변화시켜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고, 그래 이 땅에서 성도로서 빛의 모습을 드러내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날마다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 번째로 성령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성령은 비전의 변화를 주도하고 계신다. 비전의 변화를 주도하십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꿈이 있습니다. 물론 꿈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충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남들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가만 놔두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르쳐 줍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르쳐 줍니다.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변화를 경험하며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슨 질문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 주님, 제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까요? 내가 남은 인생을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한 자에게 성령은 우리에게 꿈과 환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 마음을 불어넣어서 나로 하여금 꿈과 환상을 주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비전을 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속적인 비전, 세속적인 꿈과 목적을 가라고 살았지만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좋은 집에 정말 편안하게 여생을 마음껏 그렇게 사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세속적인 비전이요 꿈이지만 성령님은 그 꿈을 우리에게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나 꿈이나 성령의 지시를 주거나 환상을 주셔서 우리에게 장래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비전을 보여줄 때에 장래 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며 열정을 품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은 열정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과 욕심으로 달려가는 것은 반드시 그 열정이 식고 지치고 나 힘을 잃을 때가 있지만 성령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비전은 달려가면 갈수록 새 힘과 새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과 성령의 지시와 그를 통해서 장래를 보여주면서 열정을 품게 하여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느냐?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는 마음을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영광을 위하여서 내 잘난 맛에 내 자랑하는 맛으로 살았지만 그것에다 변화를 일으키셔서 꿈을 돋에다 두느냐?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영광은 어디냐?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할 때에 엄청난 영광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있어야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인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자식 물론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이올 때에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이올 때에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비전을 품고 달려갈 때에 반드시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 순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영광은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하여 우리를 하여금 이런 비전의 변화를 주도하여서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간은 성령을 만나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성령님은 인생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트랜스포머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트랜스포머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그는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는 가만 놔두면 평생 목동으로 살다가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딱 정해졌습니다. 그 인생은. 그런데 목동 같은 인생 뭘 배웠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아는 것은 양치는 것밖에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무엇이 목동 다윗을 다윗 왕으로 변화시켰겠습니까? 누가 그 운명을 바꾸었습니까? 성령이 그를 바꿨습니다.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것밖에 배운 게 없습니다.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는 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잡을 줄 아는 것, 할 줄 아는 것은 고기 잡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가 아는 것이란 것은 갈릴리 바다밖에 몰랐습니다. 그 조그만한 호수에서 고기 잡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요,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는가, 그 인생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부인 베드로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부족하여서 나는 차라리 거꾸로 매달아달라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나에게는 순교하겠다고 자원했던 그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운명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울의 순복음중앙교회를 막 은퇴하신 조영기 목사님, 그분 1960년대에는 그분이 20대 초반에 그분은 폐병 환자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분은 폐병 환자였습니다. 각혈을 했습니다. 에브리데이, 매일. 사람들은 죽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에 한국에서 폐병 걸리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다 죽습니다. 내버려 뒀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장남으로 생활수단도 없고 폐병 환자예요. 다 30 전에 그 사람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운명을 바꾸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평생 사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그분의 이름을 분명히 남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그의 운명을 바꾸었습니까? 성령이 그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폐병 환자를 할지라도 성령이 그를 붙잡아서 그의 운명을 변화시키면은 위대한 목회자로, 세계에 알려진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가 학식이 뛰어나서, 그가 뭐 말을 잘해서, 설교를 잘해서 아닙니다. 성령이 그를 붙잡아서 그의 운명을 바꾸어 줬기 때문에, 트랜스포밍 시켜줬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목회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성령의 손에 붙잡히면 거역할 수 없는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으로 하여금 나의 운명을 바꾸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성령의 손에 붙잡혀서 위대한 인생으로 내 운명의 변화를 시켜주는 트랜스포머이신 성령의 손에 붙잡혀서 정말 내 인생이 트랜스포밍 되었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가장 위대한 인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